구원받은 신앙인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나는 구원받았다. 그렇다면 나는 구원받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 바로 여러 가지로 표현도 하겠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의논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같이 걷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죄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이제 되어서 자기 방식과 자기 능력으로 살기를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죄의 가장 원초적 의미는 하나님과의 분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하느냐, 하나님과 같이 하지 않느냐라는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요즘에 젊은 세대들 외국의 물을 많이 먹고 또 그것이 아주 마치 최첨단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고와 생각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무리들이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제 그 여자 변호사님이 계신데, 그건 어떤 조그만 노폼,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중견 정도 되는 노폼의 이혼 전문 변호사입니다. 근데 그분이 뭐 가끔씩 이제 뭐 이렇게 톡으로 저희들 단체 몇 명의 목사님들, 그분도 신앙생활 잘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뭐 이런 이제 현재 돌아가는 어떤 사회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글을 올리기도 하고 저희들이 가끔 공유하기도 하고, 만나면 또 아이 지난번에 그 변호사님 그걸 뭐야 이러면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하나의 얘기를 우리 깜짝 놀랐는데 그게 현실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같이 살아요. 그런데 뭐냐면 모든 것은 노타치예요. 노타치. 직장 생활을 해서 돈을 벌어오는 것도 노타치. 부부가 다 직장 생활을 하거든요. 노타치예요. 그래서 뭐냐면 공동으로 살림을 살아요. 그래서 공동으로 사는 통장이 따로 있어. 그래서 너도 150만 원, 나도 150만 원 딱 입금해놓고 거기서 같이 쓰는 거예요. 집안에 공과세도 내고 뭣도 하고 뭐 음식도 사고. 그리고 오늘은 네가 외식하는데 사. 이건 뭐 부부가 네가 사 내가 사 그래요. 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번 돈에 대해서는 노타치예요. 전혀 그것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시댁이 얼마 줬다, 친정이 얼마 줬다, 그것 갖고 따지지 않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친정은 여자가 챙기고 시댁은 남자가 챙기는 거예요. 네. 아주 합의가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프리섹스예요. 다른 남자하고 내가 자고 와도 노타치. 그러나 나는 너만 사랑하고 너하고 나는 부부다. 그렇게 됐는데요, 처음엔 잘 된 것 같잖아요. 너무 자유스러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환상적인 것 같다고 그래요. 그런데 결국은 그 가정이 깨졌어요. 왜 깨졌느냐? 여러분, 사회가 다 똑같이 그렇게 합의를 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을 이상한 눈으로 자꾸 보게 되는 건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되면 상대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상대가. 이 부부가 노타치예요. 둘은 합의가 됐어요. 상관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하고 바람을 피워야 되는 거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나쁜 짓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해주느냐 이 말이에요. 누군가가 이혼을 하고 재판을 걸고 그 다음에 위자료 물어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서로 분쟁이 나서 그 가정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그 사례를 조사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너무너무 놀랬고, 이게 도대체 인간의 죄악이 어디까지 갈 거냐 이 말이에요. 어디까지 내려갈 거냐. 여러분, 사람은요 법에 의해 하나님의 법칙을 떠나서 내 좋은 대로 살다 보면 인간은 악마보다 더 타락해요. 악마보다 더 나빠. 왜? 죄의 원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 이 말이에요. 어디까지 그걸. 우리가 우리의 시각으로, 지금 우리의 기독교적인 인의 시각으로 아니면 기성세대의 시각으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뭐가 잘못되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세대예요. 그러면서 나이 좀 먹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꼰대처럼 그런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꼰대 아니에요. 꼰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의분이 나요.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냐로 크게 둘로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자랑거리처럼 자랑하고 살고. 여러분, 죄의 가장 원초적 의미는 하나님과 분리라고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다. 보시면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인에게서 발생하는 모든 특징은 하나님과 분리한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 하나님과 같이 있는 사람은 감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죄에서 돌이켜 구원받은 신앙인의 특징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겠어요. 왜 탕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느냐 이 말이에요. 탕자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삶을 추구하고 살았어요.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았거든요. 자기의 선택이 맞는 것 같았거든요. 주변에 친구들이 들끓고 여자가 들끓고 즐거움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두 가지 이름을 주님에게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면서 주셨어요. 두 가지 이름.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또 어떻게?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의 의미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자, 메시아를 통한 구원 역사의 핵심은 죄사함을 인해 성취되는 임마누엘이라.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네? 인간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무모한 일이라. 여러분 시편 14편 1절 말씀해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뭐 언젠가는 할 거예요. 제 입에서 나올 것 같아서. 저희는 가정에 우리 집에 여동생 둘, 저 이렇게 이제 3남매예요. 옛날 어르신들 치고는 아이를 적게 낳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셋 낳고 아이가 안 생겼대요. 뭐 더 낳고 싶어도 못 낳고. 근데 저를 낳기 전에는 우리 어머니가 결혼하고서 몇 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때 당시에 성경고등학교 출신이라 지금으로 하면 신학교 출신이세요. 그래서 섬에서 거의 목회를 반 이상 하셨어요. 전사님이 오셔서 목회하다가 뭐 인천에 이렇게 갔다 오면 옛날에 교통편이 안 좋으니까 파도 치면 배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강단 지키고 설교하시고 처녀 때도 말이죠. 그리고 결혼하셔서도 이제 그 역할을 하시면서 전도사님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하고 뒤에서 그리고 또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이제 어머니는 그래도 평신도 역할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중재 역할도 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 막 그냥 귀신 들리고 그런 사람들 가서 예배 드리고 뭐 이런 거 같이 이제 신방 다니고 뭐 이런 일을 많이 했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고 우리 집에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자주 드나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걸 보고 컸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세 남매인데 저만 왕따 같아요. 그래도 그럴 것이. 그래서 낳으면 아들들 딸들 낳아야지. 왜냐하면 여자들끼리는 자주 그래도 뭐 전화통화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러는데 저만 뭐 별로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평신도고 나는 또 목사잖아. 그러니까 또 좀 그래. 그런데 좀 속상한 것은 우리 큰아이가 욕심이 아주 많아. 참 욕심이 많아서 그 아이는 뭐라 그러냐면 자기 통장에 돈이 불어나는 것이 기쁨이래.
그 왜 그러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나이 먹어서 늙어가지고 일 못할 때 그거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야. 인간적인 설계는 참 좋은 듯해요. 아이 그래서 뭐 그하고 이야기하면 돈이 뭐 세상에 막 보여 다. 근데 실질적으로 돈도 많이 벌었어요. 예, 자기 남편이 현대자동차 연구소에 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10년도 훨씬 젊었을 때 연봉이 1억 2천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 돈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 것 같잖아요. 근데 또 자기가 또 미용실 차려가지고 입담이 좋은지 누구 닮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 손님도 꽤 있어. 어떤 땐 직원도 두고 하고 나중에 조금 어려우니까 내보내고 혼자 해도 그냥 아이 미용실만 해도 먹고 살만해요 또. 근데 남편 벌지. 그게 보니까 나중에 저는 몰라요. 우리 여동생 막내가 저한테 가르쳐줘서 아는 거야. 오빠한테 그런 얘기 않거든. 그랬더니 뭐 어디 저 세마지구 어디에도 뭐 빌딩이 하나 있대. 그리고 병점 여기도 어디 상가를 하나 있다가 팔았대. 그리고 무슨 뭐 막 이렇게 그래. 돈이 꽤 많은 거야. 제가 볼 때는 한 2, 30억 되는 것 같아. 근데 얼마 있다 말도 안 해. 뭐 물어볼 이유도 없지요. 그리고 잘 나갔어요. 근데 부끄럽고 창피한 얘기지만 하는 거예요. 예, 지금 남편하고 별거해요. 꽤 됐어요. 저한테 얘기 안 해서 몰라요. 근데 우리 여동생 막내가 다 알아서 저한테 얘기해주고 기도해주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이제 다 일러 바쳐.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결혼식장에 나타나질 않았어. 여러분, 있을 수가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어떤 명절 때 한두 번은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자주 만났지만 뭐 돌아가시고 나니까는 그저 그냥 우리는 뭐야 추석 명절에 한 번 만나는 거예요. 추석날 그 이튿날이 내 생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밥은 꼭 내가 사. 한 번도 얻어먹어본 적이 없어. 여태까지. 그리고 저는 사는 걸 또 즐겨해. 예, 누구를 만나든 그냥 있으면 제가 살려고 애를 쓰지 뭐 얻어먹는 거 그런 거 별로 부담스러워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같이 먹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여러분 이번에 안 나타났어. 그랬더니 막내가 그냥 막 쩔쩔쩔쩔 매는 거야. 미안해서. 그 녀석은 신앙생활 참 잘하거든. 예, 그런데 예, 그리고 교회도 안 나가. 내가 알고 있고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 그러니 딸 하나 있고 아들 하나 있는데 내보내겠어요? 걔도 안 나가. 죄송하지만 그 아이들 조카들 본 지 10년도 훨씬 넘었어 나는. 밖에서 만나면 큰아이 아들은 몰라. 못 알아볼 것 같아. 여러분 자라나는 아이들 중학교 때나 이렇게 봤는데 중학교 안 됐을 때 봤나? 그렇게 봤는데 알아보겠어요? 난 못 알아봐요. 자신 없어. 그 아이가 나를 알아보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나도 변했으니 뭐 쉽게 만나서 길거리 만나서도 시비 붙어서 싸우다 알아볼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나는 내 안에 음식을 먹고 얹혀서 답답한 것 같아. 목사인 내가 동생 하나 구원시키지 못한 것 같고 제가 아주 너무너무 속상해. 그래서 큰아이 얘기 잘 안 찾아요. 우리 막내는 뭐 남편도 뭐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다 한번 얘기를 했는데 전혀 얘기를 제가 안 했어요. 근데 작은 아이가 그러는 거야. 오빠 언니가 아주 큰 일을 만났대. 그래서 지금은 도저히 결혼식장에 올 수 없을 만큼 어렵대. 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못 왔대. 그러면서 걔가 대신 무슨 대변자처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안 섭섭해요 나는. 안 섭섭했어요. 그러면서 생각되기를 무슨 일이래? 무슨 일이래? 근데 목사는 아주 감이 있는데 그냥 감이 아니라 영감이 있어요. 느낌이 제가 이제 있어. 그래서 하나님, 엄마가 보고 싶어요. 우리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만약에 어머니가 살아있었더라면 큰 아들의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큰 손녀딸이 결혼한다니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도 잘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다 못 받고 그리고선 이제 그런 것 같아서 그리고 나도 또 이제는 내가 부모님 마음을 더 많이 알 것 같은데 뭐라도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안 계셔. 너무 속상해.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한 5일은 울었나 봐. 나가서 새벽에 다른 기도도 거의 못했어. 자식 결혼을 앞에 놓고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다 말고 어머니 보고 싶어서 울고만 앉았는 거예요. 3일은 거의 꼬박 그랬어요. 왜 내가 자꾸 이럴까? 이게 나이 먹으니까 더 약해져서 그러나? 근데 그게 아니야. 영적인 뭐가 느껴지기 시작해서 그런 거죠. 근데 어제 드디어 이 막내 여동생이 이제 뭐 자기가 무슨 어디 다른 직장을 옮기려고 시험을 쳤는데 200대 1을 통과했다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넌 될 줄 알았다. 네가 믿음 생활 잘 하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이 200대 1 아니야 2000대 1이라도 하나님 마음이 합하면 왜 안 들어주겠냐. 그랬더니 고맙다고 그러면서 막 울어요. 엄마 보고 싶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빠, 언니가 딸내미가 뭐 가게를 차렸는데 어쩌저쩌 해서 7억을 사기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집에 두문불출하고, 근데 엄마는 제가 자살해서 죽을까 봐 벌벌 떨고, 그리고선 그래도 별거 하지만 아빠하고나 애들하고 왔다 갔다 하나 봐요. 그래갖고 얘기를 했더니 뭐 급한 불을 뭐 1억 8천인가 얼마를 대출을 받든지 어떻게 돈을 줘서 그걸 갖고 7억을 사기당했다는 거예요. 7억을.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아이고 고소해. 진짜에 그렇게 고소할 수가 없어. 7억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아요. 근데 속상하고 괴로워서 그렇지. 변호사를 들이대고 얘가 보통 욕심쟁이야지. 그냥 넘어가겠어? 안 된다는 거예요. 얘가 성인이라 성인이 도장 찍고 사인하고 다 해가지고 가맹점을 냈는데 사장이 계속 꼬셔가지고 뭐 좀 더 뭘 사세를 확장하는데 너 투자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7억을 대출을 가게로 받고 걔 이름으로 받고 뭐 해가지고 다 해서 싹 끌어. 중간에 또 브로커도 있대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러니까 그냥 두물불출하고. 그러고 우리 막내한테 들어보니까 그 사장이 사위처럼 잘한다고 막 그래. 난 결혼했는지 결혼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결혼한 사람이 그렇게 잘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막내가 아차 하나님의 기회가 왔구나. 어제 그젠가 전화하면서 지연이한테 막 퍼는 거예요. 그냥 잘 됐다고. 언니 있는 재산 30억 다 날려야 되는데 겨우 그거 날렸어? 하면서 막 울면서 퍼본 거예요. 천국에서 엄마가 얼마나 속상했겠어. 예수 안 믿고 욕심내가지고 돈에 미쳐가지고 떠는 언니를 보면 엄마가 얼마나 속상했겠어. 오빠는 목사로서 어디 가서 얼마나 창피했겠어. 막 퍼봤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오열을 하면서 울면서 동생한테 잘못했다고 싹싹 빌더라는 거예요. 오빠한테도 미안하고. 그래서 7억 날리고 다시 주님 영접하면 됐지. 걱정할 거 없다. 제가 그러면서 잘 됐다 그거. 그랬더니 오빠 마음이 다 약해져가지고 이제는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까진 7억이 문제냐고. 언니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언니는 살살해갖고 한 7천만 원 사기당했으면 예수님 쳐다도 안 봤을 거야. 근데 7억 정도 맞으니까 이제 정신 나지. 그러면서 막 했더니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근데 그 이제 딸내미 어떻게 될까봐 벌벌 떨면서 그래서 이 아이가 상담사예요. 박사학위도 가지고 있는데 오랫동안 상담도 하고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얘는 상담해야 된다. 그냥 집안에 앉혀서는 안 된다. 언니한테 말 못할 그런 이야기도 있을 거라 그러면서 다 그 길을 열어서 소개를 하고 자기가 데리고 어디로 가기로 했대요. 그랬더니 너만 믿는다. 딸 좀 살려달라고 그래. 딸은 하나님이 살려주지. 무슨 상담사는 그냥 얘기만 해서 위로만 해주고 들어주는 거야. 거기 답도 없어. 나도 답 못 내. 나도 상담하지만 그냥 화나고 성질난 사람 다 얘기 들어주면 그냥 풀려. 그리고서는 그냥 이론적인 얘기 몇 마디 해주는 거지. 마음에 상처하면 그런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다고.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그러고 막 들이댔더니 간다고. 약속을 했다고. 오빠 그 정도 얘기가 됐으니까 오빠가 고삐를 팍 조여야 돼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니들한테 미안하다. 언니한테도 미안하고 강제로라도 끌어다가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언니는 별종이라 내 얘기도 안 듣고 말도 안 듣고 지 혼자 잘났다고 그러고 그렇게 여태까지 살았는데 나는 조카 얼굴도 길바닥에서 만나면 모른다. 왜냐하면 우리 모이고 이럴 때도 안 데려와요. 지 자식은 뭐 하늘에서 떨어진 거 모양 그렇게. 그래도 또 뭐 잘 됐어요. 큰아이도 무슨 뭐죠 아시아나 항공에 무슨 비행기 정비하는 일 지금 하고 그 인하대학교 여기 나와가지고 항공정비과 나와서 그러고 하고 그 딸내미는 맨날 끼고선 뱅글뱅글 돌더니 애를 그렇게 가르쳐 놔가지고 욕심이 말이야 엄마보다 더해. 아이고 생긴 것도 똑 닮았어 또. 그러더니 그런 실패를 맛보고 두물불칠하고 이게 뭐 가정 거의 지금 절단나다시피 한 거니. 돈 때문에 별거하고 말이지. 제 꿈이 있다면 다시 예수 잘 믿게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가정이 다시 합쳐져야 되는 것이 제 꿈이에요. 여러분 돈이요 있다가 넘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게 낫지 7억 사기 맞는 것보다. 그 상처와 마음의 아픔은 돈으로 보상이 안 돼요.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억울해서 자다가 말고도 뻘떡뻘떡 일어나고 주먹을 불끈불끈 쥐고 제 성질에 못 나서 제가 어떻게 스트레스 받아서 병 나는 거예요. 변호사를 들이대고 현행법으로 아무리 해도 돈 못 받아내게 생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살면 노련해져서 인생을 능숙하게 살아낼 것 같지만 살면 살수록 깨닫는 게 뭐예요? 점점 모르는 것이 더 많아요. 여러분 어때요? 오래 살았으니까 우리가 훨씬 많이 알아야 되잖아. 근데 점점 모르는 게 더 많아. 그래서 어떻게? 저도 핸드폰 더듬다가는 하나 그리고 불러. 뭐가 지난번에 가르쳐줬잖아요. 잃어버린 걸 어떻게 해? 뭐 더듬거려 쌓고 잘 못해. 핸드폰 가지고 뭐 돈도 이리저리 송금하고 그러는 건데 겨우 카카오뱅크 지난번에 배워가지고 그거 하는데 기분 좋더라고. 거기서 돈 탁 들어가고. 나이 먹은 사람은요 누가 여기 핸드폰에 있는 통장에 있는 돈 다 훔쳐갈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것도 잘못 다 노출돼가지고 다 누가 뺏어갈 것 같고. 장로님 안 그러셔? 그러니까 누가 이거 다 그냥 다 본인 노출돼서 다 가져갈 것 같아서 이거 불안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있지도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옛날 노인네들이 통장을 가지고 은행에다 넣어놓지도 못하고 뭐 항아리다가 담아놓고 묻어놓고 그런 거 비슷해요.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더 그렇게 능숙해지는 것보다 어떠냐? 낯선 것이 더 많아져요. 나이를 먹으면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면 살수록 자꾸 한계에 부딪혀. 자꾸 부딪혀. 그러면서 인간이 아이고 더덥다. 별거 아니다. 아이고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것을 뼛속같이 깊이 깨닫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모세예요. 모세. 여러분 그의 인생을 크게 1기에서 3기로 나눌 수가 있겠어요. 첫째는 뭐예요? 태어나서 40세까지 바로 왕의 왕궁에서 왕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시기라 할 수 있겠어요.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의 위기를 겪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어떻게 40년간 화려한 무대에서 살았어요. 그때 파라오 왕조는 정말 세계에서 1등 가는 왕조군. 대단했습니다. 그러니 그 왕궁에서 왕자처럼 살았어요. 여러분 때는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충만했겠죠. 왜? 명령이면 끝나고 그런 권력을 쥐고 있었으니요. 그러나 이기의 삶은 어떻게? 애굽에서 망명을 떠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80 나이가 될 때까지 살았습니다. 이 시기는 자신이 원치 않는 상황 앞에서 얼마나 내가 하찮은 존재인지를 절절하게 깨닫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상태가 됐어요. 인생은 덧없어요. 그런 게 인생이라. 여러분 왕자의 삶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거기 광야에서 왕자라고 내가 왕자라고 애굽의 왕자라고 소리를 지르도 아무도 인정해 주는 사람 없어요.
양 잘 모는 게 1등이에요. 인생이 그렇더라.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다 끝났어.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때, 순간이 됐을 때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 포기하고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 모압 광야 느보레산에서 120살 되어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죽기까지 40년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이 시기는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자신이 다 포기한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그 어떤 삶의 순간보다 보람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하게 변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샘플이라, 모델 같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좋은 배경 상황을 지녔어도 그것만으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음을 모세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무너지고 또 어떻게 무뎌지고 80이 된 노년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불러 택하셔서 함께 하시니까 위대한 삶의 도구로 쓰임받고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참담한 죄를 범하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그냥 진노가 아니라 대노하셨어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고 서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2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큰 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말은 옛날 사극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전하 죽여 주시옵소서. 나를 죽이고 다 그냥 끝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끝낸 사람 여럿 있어요. 그렇죠? 노아무개 대통령도 그렇게 해서 그냥 끝내고, 끝내면 끝내지는 것 같아요. 모세가 지금 뭐래요? 백성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날 죽이고 하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면서 아멘,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모든 것을 예배해 줄 테니 너희끼리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세요. 출애굽기 33장 1절로 3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좀 긴데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살려는 주되. 여러분, 모세의 입장이라면 이 말씀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모세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살려는 준대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지요. 그게 정답 아닐까 생각돼요. 여러분, 그 대답은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도 상황만 여건만 있으면 잘할 수 있다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은 안 가신대잖아. 그러니까 니들끼리 가라는 거예요. 그 대신 어떻게? 내가 가서 이렇게 다 해놨다. 니 가라. 모세는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답변을 해요. 뭐라고 답변하느냐? 12절로 15절
33장 12절로 15절 같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잊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같이 안 계시겠으면 우리도 안 갑니다. 아예 우리를 올려 보내지도 말아달라고 강구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세의 삶에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함께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삶을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좋은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잖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고 날마다 만나가 내려지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며 인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지금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과도 같아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교인이라는 칭호는 가졌지만 무늬만 교인이지 아무 상황이 없어요. 그 말과 다르지 않아요.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자신은 이 백성을 인도할 수가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 이 백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여건이나 좋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임을 강력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바로 누구의 고백이 돼야 돼? 내 고백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꼭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 아무 의미가 없다.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이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받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상관없는 부패여 타락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무엇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믿음 없어도 교회 올 수 있어요. 친구 만나려고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분위기가 좋아서 온다는 사람도 있어. 괜히 교회 오면 마음이 차분해진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당을 가라고. 거기 가면 더 차분해질 거라고 그랬어요. 그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전자올겐 쫙 그러면서 큰 엎다란 데다 그냥 스탠드 글라스 빛이 쫙 비치고 말이죠. 화려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 앉아있으면 마음이 갑자기 그냥 편해. 쫙 가라앉잖아요. 거기 가서 결혼 예식하는 거 봤어요? 2시간에 2시간. 신부가 신랑이 앉았다 일어났다 한 10대 번도 더 해야지.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그 결혼도 어떻게? 예식이야, 예식. 거기는 예식. 성례전하고 똑같아. 기독교에서는 성례 예전은 세례와 성례식 2개밖에 없어요. 성경에 2개밖에 없거든. 근데 그 사람들은 다 그거 다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또 다 성례하고 성례래. 아니 뭐 그걸 비판하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냥 교회가 분위기가 차분해지고 그래서 온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소용없다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아멘. 믿어야 된다고, 믿어야 된다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무엇으로 함께 하심을 느끼느냐?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임재. 예수는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이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곧 성령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할렐루야. 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본문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말씀 하나예요. 칠판에다 쓸 걸 안 썼으니까 잘 들으세요. 어르신들 잃어버릴 텐데 그래도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말하기를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를 세 가지로 얘기했어. 세 가지. 내가 네 가지 얘기하려다 세 가지 지나고 네 가지는 까먹을 것 같아서 세 가지만 말하는 거예요. 세 가지. 첫째, 거듭나는 것. 어렵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은 이해가 팍 돼야 돼요. 두 번째, 성령의 조명을 받는 것. 다시 말하면 성령이 깨닫게 하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가슴이 찔렸어.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집에 가다가 재해석을 하는 거야. 내가 그때 잠깐 미쳤었나 봐. 내 생각이 아니야. 왜 그렇게 결심을 했지? 바보 멍청이. 그래서 화사가 멍청이? 노래 불러요. 지 자신을 멍청이래잖아. 똑같아. 내가 멍청했어. 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그게 아닌데 안 된다.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깨닫게 하심을 따라 행동하는 것. 세 번째가 뭐냐? 주와 동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 신앙의 목표는 거듭나는 것. 두 번째는 성령의 조명을 받는 것. 다시 말해 성령님이 깨닫게 하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 세 번째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목표이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멋대로 내가 복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의 구속 이후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이라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 때만 성도는 믿음에 합당한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말도 할 필요 없어요. 성령 못 받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다. 아멘. 성령 못 받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라. 그 말은 주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신앙생활 잘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사람인 것이다. 아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 크게 두 가지. 첫째,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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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젊음의 때에 제일 막내 여성교원들 젊었을 때 더 그래, 더. 신앙인에게는
두 가지 소욕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오는 동안 길들여진 육체의 소욕이 있는 반면, 반대로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 속에 시작되는 영의 소욕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소욕이 내 안에서 날마다 싸운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원치 않는 악을 범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영의 소욕을 따르면 죄를 이기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네? 하지만 이 두 소욕이 일으키는 갈등에서 인간은 영의 소욕보다 육체의 소욕에 굴복할 때가 많다. 이것이 인간이 지니는 뭐예요? 연약함이라. 때문에 인간 스스로의 의지,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것을 극복하려면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절망이 축복의 시작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동생이 들으면 속상해도 보통 속상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7억 사기 맞았다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다 사라져요. 억울하고 속상해서 그렇지. 우리는 7억이면 이 동네에 아파트가 두 채요. 지금은 안 되나? 안 될지도 모르겠네. 나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두 채 갔잖아요. 그렇죠? 안 되죠? 지금은. 안 된다네. 장로님, 7억이면 벤츠 몇 클래스 겁니까? 뭐 시리즈 5천? 500? 그거 2억 5천밖에 안 된대. 그보다 제일 비싼 벤츠가 뭐예요? 그러니까 벤츠 2대야. 최고 좋은 거. 몰라. 그보다 더 좋은 거 있겠지 뭐. 더 좋겠지만 7억이면 벤츠 좋은 거 2대야. 예. 어떤 때는 보면 이렇게 지나가면 어유 아파트 한 채가 막 굴러다니는구나. 예. 좋은 차는 그렇단 말이죠. 근데 뭐 차로 비유해서 죄송합니다만 아파트로 비유하고 싶어서 두 채 그랬는데 두 채가 안 된다네요. 근데 여러분 이따가도 없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으면 감사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절망 속에 하나님 만나면 복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저는 아주 고소했어요. 네. 아이고 목사님 자기 거 아니라고. 아니에요. 저는 그 얘기 듣는데 너무 속상하고 의분이 났어요. 도대체 세상에 아직도 그렇게 사기치고 살아가는 놈들이 있구나. 그런 녀석들은 아주 바람 본색해가지고 세상과 분리시켜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그 모든 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는 우리는 그것만 보이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그 아이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아직도 고개 빳빳 들고 자신만만했을 텐데 말이지. 자기가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거라. 여태까지 웬만한 게 안 되는 게 없었거든. 제주도 좋아서 뭐 아파트 어디 사가지고 어디 살다 이쪽으로 가고 뭐 어떻게 뭐 어떻게 하고 뭐 우리는 알지도 못해. 얼마나 제주가 좋은지 몰라. 옛날부터 그랬어. 그래서 너 왜 어디 또 이사 갔냐 그러면 오빠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데 그래서 얘기도 안 해줘 그냥. 그러니까 갔대. 그 얼마 있으면 몇 년 살다가 또 팔고 어디로 가고 막 그러더라고. 예. 그 남편도 그런 거 너무 그러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남편은 서로 다 막 이렇게 좀 뭐 여유 있게 그냥 이렇게 취미도 생활도 하고 이렇게 같이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걸 하는데 이건 돈 그러다가 그냥 돌아버리기 직전이냐. 그러니까 얼마나 안 맞아 남편이 스트레스 받지. 예. 나부터도 그 집에서 못 살 것 같더라고. 내 동생이지만. 걔는 유독 어렸을 때부터 그 욕심이 많았어. 그러더니 이번에 된통 걸려 터졌어요. 잘 됐다니까. 여러분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하려고 해서 육체의 소욕을 앞세우면서 자신만만하게 살아가 봐야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한 방에 끝이라. 여러분 그 말도 안 들으면 그 다음에 뭘로 어떻게 할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은 절대로 안 돼요. 우리 어머니가 그냥 자식들 신앙생활 못하는 것만 공부 잘하는 얘기 별로 안 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교회 안 가고 신앙생활 못하면 그거는 야단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예. 뭐 공부를 1등 해라, 뭘 어떻게 해라, 그런 말 난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여동생이 그 정도 될 때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거기까지는 안 됐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내가 많았어요. 본인도 이렇게 어려울 때 엄마가 있으면 안방에 결론 내려줄 텐데 그리고 막 울고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답답하고 잘 그럴 때는. 이 녀석이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엄마한테 얘기하면 엄마가 한 방에 결정 내려주는데 그럼 그 말이 맞는 건데 대답해 줄 엄마가 없어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지도 뭐 답답하긴 했겠지.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래요.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19절로 24절까지 보니까 좀 말씀을 많이 읽는데 마리아 여성교회랑 이런 건데 사람이 좀 많이 나왔어야지 빠딱빠딱하고 언론을 읽고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본문 8장 12절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아멘, 아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전에 죄인 되었을 때의 습성이었던 자기의 의지나 노력을 앞세우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따를 때 비로소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깊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분명한 정체성을 지니게 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사람이 자기를 둘러싼 타인이나 환경에 대해 아는 것은 지식이라고 그래요. 지식. 그와 비교해 자기 자신을 발견하여 아는 것을 지혜라고 그래요. 지식과 지혜는 달라요. 지식이 축적되면 정보라고 그래요. 정보가 많은 거예요. 유리하지요. 누구하고 싸우고 기업 간에 뭐를 해도 지식이 많아야 돼요. 정보가 많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지혜는 그 지식을 활용해서 자기를 바르게 실현하는 능력이에요. 정보도 중요하지만 지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보가 많아, 지식이 많아. 근데 이 지혜가 잘못됐어. 그럼 남 죽인다니까요. 오늘날 수많은 정보를 지닌 지식인은 많지만 자신을 올바로 이해하고 처신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적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육의 문제는 이게 문제라. 정보만 자꾸 갖다 집어넣어주는 그런 교육은, 이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야. 누구를 만들어내느냐? 히틀러! 이런 거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대한민국의 교육을 파괴해야 돼. 진보 교육감들 다 물러나야 돼. 역사를 안 가르치고 못된 것을 입법하는 국회의원들 다 물러나야 돼. 여러분, 요즘에 계속해서 입법하는 거 국민은 하나도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는 미치겠어. 아주 가슴이 답답해서. 쓰겠습니다. 여러분,
그거의 최종 목적이 처음에는 아주 말을 그럴싸하게 해서 잘 모르는 듯해. 그러면서 거기다 뭐야? 등, 등 이렇게 하나를 넣어. 그러니까 이 등 하나가 말장난하는 것 같아. 이 등 하나가 교회를 죽이는 법이에요. 여기서 여자끼리 결혼하는 것을 목사가 반대하는 설교를 하면 목사가 붙들려 가요. 왜? 평등사회에서 한쪽의 편을 들었다고. 성경에 위배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어느 학자가 그랬어요. 호주가 서로 같은 성끼리 결혼하는 것을 국민투표를 붙였더니 76%의 국민이 찬성을 해가지고 국회에다 갖다가 붙였더니 144대 4로 통과됐어요. 그분은 그래요. 호주에 희망이 없다. 미국도 28개 주가 그거 법을 통과해서 이미 그렇게 시행하고 있고, 52개인데 반절 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우한은 뭐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켜버렸어요. 48개 교회를 폭파시켰다니까. 여러분, 사회주의요? 살아보세요. 죄송하지만 제일 먼저 죽을 게 누구예요? 경찰, 공무원, 기독교인, 목사, 여러분은 다 죽었어. 모르지. 나는 그냥 교회 그냥 댕겼어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도 안 믿어. 퇴퇴퇴 침뱉고 막 초상화에다 밟으면 살려줄지 모르지 뭐. 그래도 희망은 있을지 몰라. 목사는 안 돼. 난 죽기 싫어서 싸우고 싶어. 세상의 흐름은요, 지금 대통령이 누구냐, 국회의원이 누구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세계 도처가 그런 거예요. 사단은 약한 부분을 붙들어서 자기가 활용하고 이용할 줄 아는 재주가 아주 뛰어나요. 그러니 여러분, 아니 처음부터 아담에게 와서 사과 먹으라 그러면 먹었을지 안 먹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아주 그 감성이 예민하고, 여러분 어떻게 봄바람 불어오며 뭐 이러면 그냥 이러는 그런 감성이 그런 식으로 하와에게 접근을 해서, 야 봐봐라, 얼마나 이쁘냐, 보니까 이뻐, 너무 맛있게 생겼냐, 침이 꼴딱 넘어가. 그리고 어떻게 그거 먹으면 지혜가 충만해져. 하나님보다 더 그냥 먹으면 말이지 지혜가 푹푹푹 솟아날 것 같이 팍 몰입을 해. 여러분 무슨 뭐 처음부터야 야 먹어 이렇게 먹으라고 그래?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회주의 세력이 이미 150개의 플랫폼을 쭉 짜놓고 한 개씩 야금 들어오는데 우팡 개뿔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뭘로 지킬 건데? 누가 지켜줄 건데? 대통령 밖에도 소용없어요. 예?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고 이준석이가 대통령 돼도 소용없어요. 이건 영적 싸움이에요.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별 문제 없어요. 대한민국의 세력은 벌써 좌파가 60% 다 붙들었는데 여러분 대통령 돼 정치 못해요. 여러분 대한민국 그렇게 보면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희망이 있는 곳이 한 군데 있는데 그게 뭐냐? 교회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어떻게 돼서 하나님이 얼마나 어떻게 개입하시느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분명해요. 이건 지금 20, 30대에다가 여론조사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뭐야? 동성끼리 결혼하는 거 상관없다. 50몇 점 6% 이상이 다 찬성해요.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부정적인 생각이 70%가 넘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겠어요? 안 다녀요. 교회에게 안겨진 숙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제일 먼저 뭐예요? 우리를 추스리는 작업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세대를 우리가 끌어낼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우왕좌왕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목사들끼리도 싸워요. 예? 문재인 대통령 최고라는 사람 많아요. 최고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명박이 최고고 이명박 대통령이 최고고 누구 최고? 최고인 사람 하나도 없었어.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그러니까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물이 나오기를 우리는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은 대통령 되겠다고. 근데 지금은 대통령 되면 뭐 깜빵 가는데 뭐 대통령을 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지식이 중요하지만 지혜가 더 중요하다.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핵, 우라늄 발전하고 산업으로 쓰니까 좋게 쓰잖아요. 근데 핵무기 만들어 터뜨리면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쓰느냐 여기에 달렸어요. 신앙의 옳은 경험을 통해서 신앙에 대한 지식은 많지만 올바른 신앙인의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고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 여기 오늘 현대 교회와 성도들의 고민인 것이에요. 저부터도 스스로 아는 거는 많은데 삶으로 실천하는 게 부족해. 그러면서 뭐냐? 지금 현대에 돌아가는 상황이 그러니까 내가 적당히 이렇게 하는 것을 누가 지적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코로나가 생겼는데 예배 안 드리는 것이 당연하지 그걸 야단치는 어른 목사님도 안 계시고 조심해야지. 스스로의 믿음대로 하는 거야. 끝이에요. 제가 지방 감사인데도 뭐라고 못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도 듣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부담금을 안 내서 감사가 전화했더니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감리교단은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화가 나가지고 너 어디서 목사 안수 받았냐? 그래, 그 말은 틀림없이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든 제도도 인정해야 되는 것이지. 넌 하늘에서 떨어졌냐? 젊은 게 건방지게. 그러면 탈퇴해서 가라, 다른 계단으로. 사람은 책임이 있고 의무도 있는 거다. 그것도 감당 못하는 게 네가 목사냐? 니네 성도 불쌍하다. 화가 나시니까 막 그랬대요. 나중에 대답하다 보니까 자기가 밀리잖아. 할 말이 없잖아. 너무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더래. 뭘 그러지 마라. 응? 여러분, 그 말은 나 대한민국에서 혜택 받는 거 없으니까 세금 안 나겠다는 말이에요. 차압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감사님한테 그랬어요. 아니 그냥 그러지 말고 하나님 차압하세요. 그러라고 그랬지. 젊은 세대의 목사들이 그렇다고요. 근데 기성세대가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시대가 됐어요. 잘못했다고 뭐라고 그럴 수도 없어요. 법을 어기는데도 그걸 제재를 가하기가 어렵고요. 뭐 이런 세상이 됐나 모르겠어요. 이게 뭐예요? 정보는 많은데요. 지혜가 잘못됐어요.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정체성 지식을 이제 지니고 사는 것은 신앙의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어지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5절로 17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지금 드리는 예배와 제가 하는 설교는 방송으로 유튜브에 나가요. 어떤 분이 제 설교 듣고 은혜 받았대요. 그래서 희망이 생겼어요. 저도 큰 교회 어느 권사님인데 죄송하게 교만한 말이지만 설교 잘하나 보다 제가 착각했어요. 그게 아니라 목사는 생명이 어떻게 위협을 받아도 성경대로 말해야 맞아요. 성령이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된 분명한 정체성을 지닐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당자에 비해서 집 나갔던 당자가 돌아와서 기껏 나는 어떻게 그냥 먹고는 살아야 되겠으니 아버지 품꾼으로 여기시고 그렇게만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돌아온 거 아니에요? 하지만 아버지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아들로서의 역할을 하며 아들의 권리를 누리며 사는 것을 원하세요. 이를 위해 아버지는 새옷을 입혔어요. 가락지를 끼워줬어요. 살신소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열었고요. 돌아온 아들이 자신의 상속자임을 이웃들에게 공포했어요. 이런 아버지의 배려와 은혜를 입어 당자는 돌아온 아들로서 제대로 된 삶을 실현할 수 있게 됐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다. 믿는 성도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과 동행하며 죄악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하며 사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그가 바로 성도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날마다 승리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사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는 마리아 여성교원들 특별히 되시고, 또한 우리 교회 성도분들 다 이렇게 살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도 내고도 맵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천국에서 이렇게 큰 상을 받아? 깜짝 놀랄 준비를 하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나보다 더 큰 상을 받아. 네. 여러분, 다른 것만 욕심내지 마시고 세상에서 사는데 열심히 살지 말라는 법 아니에요. 그러나 천국 갈 준비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아멘. 천국 갈 준비도 열심히 하시고 천국에서의 삶도 기대하고 그 상을 바라보며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믿음의 용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